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그 광장설을 통해 진리의 깊은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닌 그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에 그치지 않으며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긴 혀로 진리의 말씀을 펼치시는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고 넓은 혀는 단순한 언어의 도구가 아닌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고 깨달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의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에라 바라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한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이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바른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고 수행을 이어갈 때 그는 깨달음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에라 바라문처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고통의 속박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남긴 그 진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에라 바라문이 제자들과 부처님의 광장설을 듣고 귀의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때 인도의 앙구타라 마을에 세에라 바라문이라는 이름의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지닌 인물이었으며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세에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일을 하며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면의 깊은 고통과 갈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항상 더 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따르던 바라문 교리와 수행만으로는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부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에라는 그동안 듣지 못한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마침내 부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에라는 부처님이 머무는 곳을 찾아갔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인사하시고 그에게 말했다. 세에라여, 너는 이미 많은 지혜를 갖추었지만 진리의 길은 단순히 지식에만 있지 않다. 그 지혜는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한다. 네가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세에라의 마음 깊숙한 곳에 깊은 울림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그동안 외적인 세계에서만 찾으려 했던 진리가 사실 자기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은 세에라에게 법문을 전하시며 말했다. 긴 혀를 가진 나는 말로써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다. 너도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야 한다.
진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오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애라는 그날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함께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앙구타라 마을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 길을 진지하게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세애라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부처님이 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 또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내면의 갈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해결되었음을, 그 가르침이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세애라 바라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귀의한 것은 단순한 제자의 귀의가 아니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는 바로 이 하나였습니다. 진리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면의 고통을 치유하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상징 중 하나는 바로 부처님의 32상과 80종우입니다. 32상은 부처님이 외적으로 지닌 고귀한 신체적 특성으로 그의 위대한 성스러움과 깨달음을 나타내며 80종우는 그의 내적 진리와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이들 각각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외적인 형태에 그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32상의 각 특성은 부처님의 신체적 특성이지만 이는 그 자체로 내면의 진리, 즉 불교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외적인 모습만으로도 진리와 깨달음을 나타내는 완전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긴 혀는 지혜와 웅변을 상징합니다. 길고 넓은 혀는 말로써 진리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코가 혀까지 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부처님의 혀는 그만큼 진실되고 순수한 말을 한다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부처님은 그 긴 혀로 광장설, 즉 세상 곳곳에서 모든 중생들에게 고요하면서도 힘있는 진리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이 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깊은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동파와 부처님의 광장설의 시적 표현. 중국 송나라의 대시인 소동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깨달으며 부처님의 광장설을 시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소동파는 부처님의 말씀이 단순히 외적인 말이 아니라 시냇물 소리처럼 흐르고 산길의 청정한 신처럼 맑다고 말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연의 소리와 같이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모든 중생의 마음에 스며드는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적인 표현은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산의 청명한 빛처럼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장설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깊은 진리의 소리로서 청정하고 해탈의 길로 이끄는 가르침임을 시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고 넓은 혀로 전해지는 진리라고 표현되며 이는 단지 외적인 소리나 말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처럼 그 말을 듣는 이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의 말은 시냇물처럼 흐르며 그 말은 산의 빛처럼 청정하고 순수하다는 표현은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소동파는 이 시적 표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순수한 진리인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광장설에서 부처님은 단지 말로써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리는 곧 삶의 방식, 즉 몸과 마음의 통합된 실천으로서 온 세상에 부드럽고 널리 퍼지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의 긴 혀는 단순히 말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의 지혜가 널리 퍼져 중생들을 구제하는 도구로 쓰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진리이며 그 말이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신비롭고 위대한 존재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자신을 깨닫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길이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고 넓은 혀로 세상에 퍼져 진리의 소리가 온 우주를 울린다. 진리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광장설처럼 그 진리는 살아 숨쉬며 마음속 깊이 닿는다. 30 이상의 외적 형상은 그저 표면에 불과하다. 그 속에 담긴 내적 진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부처님의 혀는 지혜의 길을 말하고 그의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부처님의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빛처럼 마음을 비추고 길을 안내한다. 부처님의 80종호는 그가 이룬 깨달음의 깊이를 나타낸다. 각각의 이름은 하나하나가 진리의 씨앗이다. 부처님의 말은 물처럼 흐르고 산처럼 고요하다. 그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순수하다. 부처님은 광장설을 통해 모든 중생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발견하도록 이끄신다. 말은 세상의 소리일 뿐 진리는 마음의 소리로 들린다. 부처님의 혀가 그 진리를 전한다. 부처님의 30 이상은 깨달음의 빛을 상징하며 그 진리는 외적인 모습보다 더 깊은 내면에 존재한다. 부처님의 긴 혀는 웅변의 상징이지만 그 말은 지혜의 씨앗을 심어 모든 중생을 깨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으로 드러난다. 진리는 항상 살아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냇물처럼 흐르고 산길처럼 넓다. 그 길을 따라가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른다. 부처님의 광장설은 고요하면서도 강력하다. 그 말 속에서 모든 중생은 평화와 해탈을 찾는다. 부처님의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 속에서 진리의 깊이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세에라 바라문은 인도의 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바라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고행과 명상, 철학적인 탐구를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깨달음을 이끌어낸다는 소문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을 만난 세에라는 그 자리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진지한 질문을 받아들이시고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에라는 그 말이 그동안 자신의 고행과 수행으로 쌓아온 지식과는 달리
매우 단순하고도 깊은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가 알고 있던 철학과 신념 체계를 넘어 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세에라는 그 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에 귀의하게 되었고, 그 가르침을 통해 점차 자신의 고통의 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에라 바라문에게 단지 이론적인 교훈을 넘어서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세에라는 자신이 알고 있던 의식적인 노력과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자비와 평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에라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며 점차 깨달음을 이루어갔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다시 찾아갔을 때 부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깊은 법문을 주셨습니다. 이 법문 속에서 세에라는 진리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무상과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에라 바라문과 부처님의 만남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 그가 갖고 있던 고정된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에라는 부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진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진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세에라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은 세에라가 평생 찾고자 했던 진리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적인 고행이나 의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에라 바라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그 후 케냐 바라문과도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케냐는 그 당시 큰 공양을 준비하며 부처님을 초대했으며 세에라는 일을 돕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 교류 속에서 부처님은 세에라와 케냐에게 진정한 공양은 물질적 공양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의 공양이며 삶의 실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에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 공양이란 단지 음식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순수한 의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 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부처님의 팔정도와 사성제를 따라가며 그는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에라는 더 이상 외적인 수행이나 고행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내적인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세에라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의 삶은 부처님이 제시한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깨달은 진리의 본질은 바로 내면의 자유와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세에라는 더 이상 과거의 집착이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그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았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오직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진정한 공양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에 있다. 고행은 진리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며 마음의 평화와 자비가 진리의 길을 연다. 자비와 지혜는 하나의 길로 가는 두 발과 같다. 진리의 길은 외적인 교훈을 넘어서 내면의 실천을 통해 열린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첫걸음이다. 모든 고통은 무상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 삶의 진정한 목표는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자비를 키우는 것이다. 어떠한 고행도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평화는 마음의 깨달음에서 나온다. 진리의 길은 고난과 시련이 아닌 마음의 깨끗함과 자비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외적인 변화는 그 결과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고통을 극복하려면 그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참된 자유는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비우는 데서 온다. 세에라 바라문은 원래 인도에서 잘 알려진 고결한 바라문 가문의 일원이었으며 그가 속한 바라문 교단에서는 외적인 의식과 기도, 그리고 신성한 일애들이 중요한 수행 방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에라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나 의례에만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을 찾기 위해 수행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따르거나 고행을 하는 것 이상의 깊은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300명의 제자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세에라는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 고통과 괴로움의 본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었다. 그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했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큰 내적 변화를 일으켰고 제자들에게도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되었다. 특히 세에라는 관상법을 통해 마음의 고요와 집중을 이루었고 제자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관상법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계와의 연결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자들은 더 큰 깨달음에 다가가게 되었다. 세에라는 300명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려 노력했다. 그는 그들에게 수행의 중요성과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각자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세에라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 세에라 바라문은 자신이 가르친 법문과 수행이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느끼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되었다. 그의 큰 공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에라는 단순히 물질적인 준비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양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깊은 진리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공양은 물질적 보시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했다. 세에라는 공양이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와 자비의 표현임을 깨달았고 이를 제자들에게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세에라는 공양을 통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다. 그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말 중 하나는 공양을 올리는 자,
그것을 받는 자,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있음을 잊지 말라였다. 이 공양은 단순히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 모든 존재에게 자비와 사랑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세애라는 부처님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자신과 제자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의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는 진리가 되었다. 그가 가르친 진리는 마음의 순수함과 자비였고,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그들도 변화의 길로 나아갔다. 결국 세애라는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통해 얻은 진리를 3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변화의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 내면의 깊은 변화로 이어졌고, 그 가르침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진리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각자의 마음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세애라는 제자들에게 전하며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적인 의식이 아닌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진리를 찾는 길은 타인에게 가르침을 주기 전에 자신을 먼저 깨닫는 길이다. 깨달음은 외부의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진정한 공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을 바치는 것이다. 공양을 올리는 자, 그것을 받는 자, 모든 존재가 함께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마음의 순수함이 세상에 비친다면 모든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워진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모든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 고통을 넘어서라. 진리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것이다. 자비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리의 표현이다. 모든 존재는 자비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고통은 지나치게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 집착을 놓아야만 진정한 자유가 온다.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것은 곧 나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 진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세에라 바라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300명의 제자들에게도 그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종교적 의례나 외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부처님이 전한 진리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지혜를 자신과 제자들에게 전하며 진리의 길로 나아갔다. 세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고통과 집착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는 고요함과 자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 했다. 그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내면의 변화였다. 외적인 공양이나 의식은 그에게 있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순수함과 고요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세에라 바라문이 300명의 제자들에게 전한 가르침도 그가 깨달은
진리를 바탕으로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고통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고통을 없애는 길은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전했다. 그가 전한 법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다. 제자들은 세에라의 가르침을 통해 점차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었고, 세에라는 그들을 지혜의 길로 이끌며 큰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대공양의 날, 세에라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깊은 진리의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가 올린 공양은 단순한 음식의 제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자비와 감사의 표현이었다. 공양을 올리며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세에라 바라문과 그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진리의 길을 따르며 평화롭고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이 얻은 진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진리였다. 그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다. 세에라 바라문은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의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깨달음을 통해 모든 고통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다. 그가 얻은 평화와 고요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은 세에라 바라문을 통해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리의 중요성과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준다. 진정한 깨달음은 외적인 공양이나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마음의 깊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세에라 바라문,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 깊은 진리를 따르며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을 찾고 진리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세상의 고통, 마음 속에서 일어남을 깨닫고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품으며 300명의 제자들에게 그 길을 전하고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었다. 공양은 단순한 의식이 아닌 마음의 순수함으로 올리는 진리의 선물,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에 새기며 자비와 고요함을 나누었다. 그의 말 속엔 고통을 넘어서는 길, 그의 행위엔 진리를 실천하는 마음, 세에라 바라문은 깨달음을 전하는 자, 진리의 빛으로 모두를 이끌었다. 이제 그가 가는 길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그가 나누는 진리는 세상에 퍼져 모든 이의 마음을 깨우고 자비의 바다로 인도한다. 부처님의 광장설을 듣고 세에라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의 가르침은 이제 영원한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